1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모두 죽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는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조차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나 가려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욥의 소식을 새 친구가 듣고 찾아왔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새 친구는 욥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입을 엽니다. 어제 본문 3장이 있지요. 욥은 고난에 절규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절규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윤 목사께서 욥이 이 고난에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인생과 삶과 고난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다고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삶과 인생에 대해서 큰 깨달음과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기에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을 보면서 드디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엘리바스의 말은 5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말이고요. 새 친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기조연설과 같은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세 단락 1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21절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은 욥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2절의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의 반론을 제시하는 말인데요. 내가 욥에 말한 것에 좀 불편한 말을 해도 괜찮겠나 하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해야 할 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3절의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이런 행동들을 했었다고 하지요. 이전에 욥은 많은 사람들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였다고 하죠. 손이 늘어진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욥이 일으켜 세워줬다고 합니다. 4절도 같은 의미죠. 욥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즉 힘이 빠진 자를 강하게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5절에서 엘리바스가 본론을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닥쳤다고 하지요. 이 일은 지금까지 욥이 조언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손이 늘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약해지던 사람들의 삶이 욥에게도 임했단 말이지요. 이런 일이 닥치니 천하의 욥도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 욥의 경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흠없는 삶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둘째 단락 7절에서 11절은 인과응보, 보상교리로 욥을 책망합니다. 엘리바스는 7절에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이 누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8절에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요. 내가 본 것을 따르면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은 독을 뜻하는데요. 악을 행하면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다 쓸려가고 하나님의 콧김에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인과사상, 보상교리를 강화하지요. 10절에서 11절에는 사자가 은유로 나오는데 이 사자는 욥을 비유한 것으로 욥은 강하고 번성을 누리다가 치명상을 입고 사자 사냥에 실패하는 사자로 비유됩니다. 욥은 의인과 같았으나 실제로는 악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단락 12절에서 21절은 엘리바스가 본 환상 이야기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엘리바스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겨우 알아듣었다고 하지요. 그 소리로 인해 번거로웠고 그 소리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소리와 환상으로 인해서 두려워 뼈가 막 흔들렸다고 하지요. 또한 어떤 영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고 합니다. 그 영이 엘리바스 앞에 멈추었을 때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었고 어렴풋한 형체만 보였고 죽은 듯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 즉 계시가 들렸다고 하지요. 이렇게 환상 중에 받은 계시는 엘리바스의 말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확고히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영적 실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니 그 계시에 반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것보다 깨끗하겠는가? 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거룩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도 거룩하지 않고 어떤 존재도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1절은 17절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천사조차 믿지 않으시고 천사조차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있는 인간,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주눅드는 인간인들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또 드러냅니다. 인간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지혜 없이 죽게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잘못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상으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환상을 가지고 왔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을 토대로 욥과 그의 행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 욥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그 환상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조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들어라 라는 권면이 있죠. 여러분, 이런 권면은 정말 조심히 살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거쳐서 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은 정말 조심히 들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잘못은 8절에 보니 내가 보니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다 볼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니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자신이 가진 인과사상, 보응교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상을 있는 그대로 욥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진 신학, 신념 체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고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의 구석구석에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상식과 전통으로 해명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부조리한 일, 악행, 그리고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도식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지식은 제한적이며 보는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고난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훈계와 가르침이 아닌 손을 내밀며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알문 제한적입니다. 하다못해 1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도 알지 못하며 내 감정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투영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